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민수기 26장은요. 두 번째 인구조사가 시작되는데요. 어제 르우벤에게 자손을 시작으로 7개 종족의 개수의 수와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면 그 후반절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손이 태어나 순서대로가 아니라 이 오늘 순서는 광야에서 진행하는 진영의 순서대로 자손들을 배열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차 인구조사와 다른 것은 므낫세와 에브라임만 순서가 바뀌었고요. 바뀌는 데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어제 므낫세 종족에 대해서 되게 많이 설명하셨는데요. 민수기 1장에서 나오는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전쟁에 능히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었지요. 그럼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1차 인구조사는 출애굽 1세대라고 본다면 오늘 2차 인구조사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출애굽 2세대들이었습니다. 1차 인구조사는 출애굽 2년에 시행되었고 2차 인구조사 오늘 본문에 쓰여진 내용은 광야 40년 생활에서 가나안을 앞에 두고 행해진 인구조사입니다. 1차 인구조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제가 표를 준비해 왔는데 제가 내일은 꼭 나눠드리겠습니다. 60만 3,550명이었고 오늘 2차 인구조사는 60만 1,730명으로 수가 1,820명 정도 줄은 백성으로 조금 줄은 걸로 보여드리는데요.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 사이에 38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죠? 수많은 배신과 불신과 원망의 사건들이 있었죠.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던 이스라엘 백성의 배신들, 물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만나와 고기를 먹을 때 이젠 이 음식이 너무 질린다고 다른 음식을 원한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탐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약속은 보지 않고 보지 못하고 현실 앞에 좌절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바알보올의 배신의 사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들이 드시나요? 저 일주일에 한 번씩 남수아 간사님하고 원메시지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민수기를 묵상하며 저의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배신이 하나도 피해가지 않고 모두 다 저의 이야기라는 거였어요. 사건이 오면 판단하고 원망이 가득 채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지 못하고 원망을 먼저 하는 나.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만족하기보다는 더 편안함과 풍요를 구하며 이렇게 알바가 뜰 때마다 그냥 지나가지 못, 당근에 계속 뜨더라고요. 이렇게 보는 저의 이 연약함을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피해갈 수 없는 나의 모습이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원망과 불평과 배신의 사건 앞에서 만나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심판이었죠. 수십만 명이 땅이 입을 벌려 백성을 삼키기도 하고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삼키기도 하고 불뱀이 나타나 물기도 하고 연병에 걸려 죽기도 합니다. 계속적인 불순종 앞에 삶의 결론은 심판이었습니다. 60만 3,550명이나 다 죽고 몰살당하고 다 심판을 만나 죽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2차 인구조사의 말씀에 보면 60만 1,730명이 새롭게 세워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셨습니다. 먹을 것이 하나 없는 광야에서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마시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으며 전쟁에 능히 나갈 만한
민족을 이루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한 세대가 모두 죽어지고 그 민족이 끝날 만도 한데 다른 세대가 일어나 새로운 세대를 형성하시는 모습을 오늘 인구조사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민수기 23장 19절에 쉬운 성경 버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며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말씀하신 것을 지키실 수 있을 만한 능한 능력이 있으시고 약속하신 것은 능히 지키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에 이 세대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전에 하나님을 향해 그들이 고통 소리로 부르짖을 때 출애굽기 2장 24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사 이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나라였죠?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광대국이었고 아무 나라도 넘볼 수 없을 만한 애굽이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왜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가요? 아니, 저는 부인할 수 없는 저의 모습입니다. 왜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묵상되기보다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더욱더 커 보이고 그 문제밖에 보이지 않는 나의 시선과 마음 때문은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손바닥에 그들을 새기시고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변치 않는 사랑과 능력으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만난 사건 속에서 내가 잊어버리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세대를 세우시고 계수하신 하나님은 이들에게 53절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5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기업을 삼으라 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게 누구의 것이라는 거죠? 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에 나갈 만한, 능히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시고 광야 생활 동안 뭘 훈련하시죠? 칼 쓰는 법을 가르치셨나요? 아니면 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전쟁하는 법을 가르치셨나요? 무기를 만드는 법을 가르치셨나요? 아니요. 사람의 방법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히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들의 마음 안에 성막을 중심으로 한 진을 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중심이 무엇이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중심이 무엇을 두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게 하셨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전진하는 모든 순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나 여기 있다. 내가 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리고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너희는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거룩할지어다.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믿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누구를 만날지도 몰랐고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몰랐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했지만 이들을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멈춰서야 할지, 언제 출발해야 될지 모든 일정 하나하나까지도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심으로 이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들에게 훈련시키신 것은 무엇입니까? 나 여기 있다. 내가 너희들 중에 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 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들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할 땅, 그 땅은 하나님께서 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잘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이 준비돼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이 해봐서도 아니고, 그들의 경험과 지식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경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에게 기업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누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가 많은 자에게는 54절입니다.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노라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많고 적음 그들의 힘이 셈과 힘이 적음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제비를 뽑아 그들의 명수대로 나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들이 땅을 나누는 기준이 누가 되십니까?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광야를 지나는 생활 동안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막막한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불평하고 있는 부족해 보이기만 하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 여기 있다.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무엇을 삼고 있습니까? 조상들의 이름을 따라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왜 기업을 주시지요? 아무에게나 관계없는 사람에게 기업을 주시나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그 이름을 따라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서 구별하여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세대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세대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부족해 보이는 광야 생활 같은 이 땅의 생활 가운데서 나 여기 있다, 내가 한다,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함께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감격이 되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감정이 없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보고 있는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지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이 내가 맞닥뜨리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다시 한번 고백드려볼까요? 이게 진짜 믿어지십니까? 믿어진다라는 건 내 생각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겠죠. 깡패를 만나러 갈 때 내가 혼자 갈 때와 뭔가 이렇게 회민 선생님하고 같이 갈 때 우리 마음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듯이 모든 만물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함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불평하고 있는 그 상황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 같으십니까? 내가 만나고 있는 그 환경들이 좋은 환경 같으십니까? 내가 만나고 있고 맞닥뜨리고 있는 그 문제들이 좋은 문제들 같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에게 뒤집어서 기어가는 것도 그 아이에겐 땀을 삐질삐질 흔들 만한 힘든 일이지요. 그런데 왜 부모님이 그 모습을 그냥 지켜보시지요? 그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이 지나야 이 아이가 일어설 수 있고 걷기 때문이지요. 나를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사건들이 그 아이가 뒤집어서 기어가고 일어나고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좋은 상황임이 인정이 되십니까? 내 눈에 그것이 너무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알맞은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걷고 있는 광야 같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심판 같은 사건 속에서 깨달아야 할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성경은 어떤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신뢰하며 내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 걸어가시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회자 세미나가 계신 목사님과 사모님, 간사님과 우리 김원숙 집사님과 류순실 권사님,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참석하시는 모든 목회자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곳 가운데 삶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여 보내주신 그 시간 가운데 주님 주시는 모든 은혜 누릴 수 있도록 깨달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11월 12일 날 한영원 축제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그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의 두려움을 이기고 그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의 나의 삶과 광야 같은 문제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믿음의 반응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